출애굽기 3장에 가시달기 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오늘 본문은 오늘 원어를 보는 성경 구절은 3장 14절인데요. 우선 출애굽기라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얼개 속에서든지, 여기 출애굽기 3장에 빨강 2라고 이렇게 해서 EF라는 구조로 이게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 지금 이게 두 번째 터울인데,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자, 여기 이제 호렙에서 이제 있게 되어지는 얘기를 빨강색 F2로 해가지고, 그래서 파랑으로 그 안에서 GH 이렇게 이제 세트가 되는데, 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우선 이 내용 자체에서 우리가 주석이든지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원어를 보면서도 생각할 부분이 있지만은, 이 대칭으로든지 큰 흐름에서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셨다는, 근데 그 떨기나무의 지금 상황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불이 사라지지는, 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인지,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인지, 그러니까 불이 붙었을 때 두 가지 다를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요즘 호주도 캐나다도 뭐 하와이도 지구 온도가 올라갔다 하는 것 때문에 그 캐나다 같은 경우도 한반도에 1.5배가 아직도 타고 있다는데, 지금 뭐 그게 지금 뭐 한 달 가까이 지금 타고 있는 건지, 어쨌든 호주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또 꽃도 그 희한한 꽃 한번 내가 밴드에도 올렸는데, 한 33도? 35도, 우리 체온도 안 돼요. 만 넘어서고, 온도가 35도만 넘어서고 자기 주위에 다른 꽃이나 나무가 있으면은 이 기름 성분을 배출을 하면서, 신나 같은 거를 꽃이 배출을 하면서 그냥 불을 확 그냥 주위를 다 질러버려요. 그렇지만 자기도 물론 타지만은 자기 씨앗은 이렇게 그 불 속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이게 포장이 되면서 잿더미에서 자기만 살아남는 그런 일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보통 이런 현상을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도 수천 년 동안도 이런 일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요. 붙는 경우를 본다고요. 근데 보통 떨기나무에 보통 자연적인 불이 붙었다면은, 떨기나무라는 자체가 그렇게 뭐 굵은 나무도 아니기 때문에 웬만큼 타면서 눈에 보이게 그 나무도 사라지고 불꽃도 같이 사라져요. 근데 이 떨기나무도 사라지지 않고 불꽃도 사라지지 않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된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불이 그 에너지가 떨기나무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신 이 상황이, 이 임재의 이 상황이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았는데 그 불꽃이, 그 에너지가 떨기나무를 태워서 나온 에너지가 아닌데 그 불꽃이 그 꺼지진 또 않는단 말이죠. 떨기나무도 그대로 타지도 않고 있지만은 불꽃도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메시지를 담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석이 말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봤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 이 떨기나무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아무리 그들을 죽이려고 바로가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을 멸할 수가 없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불꽃 가운데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그 얘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문맥의 의도가 임재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 개인을 두고 얘기를 하게 되던 그 뭐 성경에 처음부터 노아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게 됐을 때든지, 그 성경의 어떤 선지자에게 그 하나님이 임하게 되었다고 할 때, 삼손에게든지 사사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임하게 될 때에 그 기드온을 예를 들어봐도 알죠. 기드온이 그렇게 표적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막상 그 구원의 그 역사가 됐을 때에는 백성이 2만이 많다고, 그리고 만도 또 많다고, 또 300, 또 그 싸마는 방법이 특별했잖아요. 그렇게 횃불을 그 항아리 속에 넣어놨다가 그냥 100명씩 이 100명씩 셋이 이렇게 라인이 되면서 산 위에서 그냥 횃불만 꺼내서 하나님의 칼, 기드온의 칼이요, 이렇게 소리만 지르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그랬고, 그 홍해바다 갈라질 때도 그랬고, 여자의 손 이 뱀의 머리를 깬다든지, 6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기만 하면은 죽음이 넘어가는 개념이든지, 할례 개념이든지, 절기 개념이든지, 11조 개념이든지, 계속 초점이 우리를 태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얘기를 하더라도 아브라함 대적을 네게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맞습니다. 이건 내가 싸움 잘해서 된 이김이 아니고 대적을 나에게 붙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 것을 내게 임하셔서 역사하셨을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손흥민이가 그렇게 멀티골이 2번 넣는 거고, 뭐 헤드트릭이라 그러면은 3번째 넣는 거 모양인데, 한 게임에서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헤드트릭 3골이나 넣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팀의
그 3점을 너머로 안정적으로 이기게 했다는 게 중요할 뿐더러 그 같은 동료가 자기에게 잘 이렇게 골을 배달을 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잘 넣을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늘 그러한 단지 겸손한 게 아니라 단지 그냥 겸손 떠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기가 그냥 우쭐거리면서 그냥 막 그 기고만장한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늘 한결같으니까 다 팀원들도 그렇고 그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으로 이 축구 선수로의 그 다음에는 감독도 바라본다는 것을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현재 감독이 모든 걸 다 전수해주고 싶다고. 감독 지도자로서의 그 이미 그 인격과 그 손흥민을 맡았던 감독들은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왔어요? 아버지에게서 온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말로 못하는 고생도 하고 차도 없어가지고 그 청소년 때 가가지고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 고생을 하는 가운데에서 같은 동료가 또는 그 어떤 그 코치가 이렇게 병이 걸리고 그러면은 그 말하지 마라 그러고 막 100억을 그렇게 주고 막 그 뭐 상상 못할 일이거든요. 뭐 100억이 아니라 뭐 1억이 아니라 상상 못할 일이거든요. 그런 일을 국내에서도 하고 국외에서도 하고 이러니까 그 인격적으로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 내가 이렇게 뛰어나다, 이걸 막 부과시키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 팀들이 잘 자기를 이렇게 도와줬을 뿐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 특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인간이 이미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사랑과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사랑 되심에 대해서 그 믿음을 내놓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거 하나를 하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이 오직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자기 형상으로 짓고 이렇게 하셨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지가 했다고. 하나님과 이렇게 되어 하늘 닿게 하여 이러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을 두고 얘기할 때에도 큰 나무 꿈에서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어느 날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 이럴 때 하늘에서부터 그를 누구든지 높이기도 하고 누구든지 낮추기도 하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것을 태우지 않는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오직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게 해서 구원받게 한 게 아니고 약속에 의해서 구원을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막 개념도 그거고.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못하면은 이게 대칭 구조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거의 주석을 시간 낭비 수준일 거로 뭐 봐요. 거의 지금 옥스퍼드도 그러고 뭐 그냥 카리스도 그러고 다 그렇습니다. 이 대칭 이상이 우선 첫째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를 보더라도 그 근원을 가야 되거든요. 근원. 그냥 겉돌아서 뭐 얘기해봐야 아무 그 도움이 안 돼요. 사전을 보더라도 근원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서 타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놀라운 거인 거예요. 초점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거. 떨기나무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기나무를 태웠다면은 에너지가 떨기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이 불이, 이 에너지, 이 불이 떨기나무에서 나온 거라고요. 떨기나무는 하나도 안 태우면서 그 개념이라고요. 그 개념이 모세를 쓰시건 이스라엘을 쓰시건 오늘날 교회를 사용하시건 어떤 은사자든 성령이 나타남은 남을 돌아보고 남을 유익하게 하면서 표현이 그래서 유익하게 구원 얻게 이러면서 고린도전서에서도 표현하고 에베소서로 표현하고 계속 계시록까지 면류관을 다 던지고 막 이러는 개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흥민이 정말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여겨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주 그 크리스찬으로서 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이런 거보다 그 생각과 그 말과 그 모든 그 삶 전체에서 이렇게 녹아져 나오니까 그것만큼 놀라운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랑색 지혜체에서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가랐을 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지금 그 가시떨기나무 그 하나의 그 개념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폭 자체가 지금 모세라는 존재, 그 시간과 공간, 그 전체 속에 임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 이제 뭐 보통 주석 보면 뭐 권리 포기하고 뭐 그런 얘기, 뭐 여기 끌고 와서 뭐 얘기가 맞을 수 있는지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이게 여호수아 때도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군대장관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났을 때도 여호수아한테도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너의 선 곳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가시떨기나무 그 임재를 의미하면서 그게 곧 결국 예수가 되고 성령이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 따라 온 세상에 이 신발의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발의 기능이 자기 맨발로 그 얼마나 험한 그 위험한 그거를 이렇게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신발이라는 걸 통해서 그 거친 그것을 감당을 하면서 모든 더러운 것도 위험한 것도 다 그게 중간에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곧 그게 모든 것을 커버해 준 거죠. 더러운 것과 모든 위험한 것과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커버되는 역할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벗으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신발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절대 신발을 집 안에 신고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 서구 얘네들은 침대까지 그냥 그대로 신발 신고 올라가거든. 참 황당하죠. 신발만큼 사실 더러운 게 없잖아요. 말도 못하게 더럽지. 물론 걔네들이 포장이 그만큼 많이 잘 돼 있거나 자동차 문화로든지 이렇게 차 타고 또 이렇게 도로 포장 잘 돼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게 몸에 이제 배어서 나중에서야 그렇게 됐었겠죠. 그 유럽의 역사가 얼마나 말로 못하게 길바닥에 그냥 똥오줌을 그대로 다 내버리고 막 그랬는데 거기에서 하일도 나오게 된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러운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상식의 선에서 그냥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그것을 의지하고 우리는 오히려 이 땅에서 자기 전체를 보호하고 있죠. 거기만 더러워지는. 그러니까 그 그냥 그렇다고 우리 몸 발바닥은 뭐 깨끗하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서 있는 모든 더럽히는 걸 거기에 감당하고 있는 거 위에 서 있는 그것을 벗고 지 모습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도 사실 더럽죠. 신발이라는 게 그 더러운 것의 가장 상징이지만 인간 자체가 더럽죠. 거룩이라는 반대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가시떨기에 이 부활을 두고 이거를 예수님이 나중에 표현을 할 때 이걸 끌고 가잖아요. 약속하신 하나님,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청정히 보고 또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해서 부르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이 땅에 지방에 이 표현을 여러 가지 세 가지로 표현했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족속의 땅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면 이 가나안 땅인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이 결국은 안식이고 이게 이 땅이 상징하고 있는 게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걸 해석할 때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가 있었고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벌써 바라봤다는 거죠. 이 약속의 땅이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스라엘 땅을 두고 그 유대인들이 막 피특이 아주 말로 못하기에 그게 끔찍할 정도로 그러는 것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폭을 넓혀도 크리스찬이 이 여기서 보이는 어떠한 교회의 그 어떤 솔로몬 성전의 의미도 모르고 베드로 성당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거가 가장 그 비성경적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자 이렇게 해서 지혜지라는 그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게 메시지가 처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하는 게 건져내서 인도해서 여기 이르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내서 내가 그렇게 한다. 주어가 내가거든요. 계속 10절에 보면. 근데 이제 모세가 아니 내가 너를 보내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를 처절하게 이미 그 알았어요. 그 왕자로 있을 때에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걸 알았는데 지금은 더더군다나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 사도행전에서 해석할 때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그 것을 익히고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도 나와요. 그래서 뭐 쓰임받는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하는데 바울을 두고도 전혀 오일이 아니죠.
바울도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그럼 세 번째 터울에서 하나님이 가라사 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함께 있다. 이게 바로 가시떨기 가운데 불꽃이 갖는 의미하고 좀 동격이고, 이게 곧 이 자체가 예수예요. 너와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에녹과 함께 동행이라고 거기는 표현되어 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다윗과 함께한 것처럼 솔로몬과 함께, 이게 전부 예수라고 해요. 예수, 약속이라고 해요. 약속.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바로 여기 내가 너를 출발시켰던 이곳으로 네가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 도착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뭐 좀 말이 뉘앙스가 그냥 그 자체로서, 아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들을 그대로 여기다 갖다 놓을게. 출발, 너를 보낸 이곳으로 다 데리고 오게 할게.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한 거야. 너보고 어떻게 이걸 하려면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든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계속 이게 몰두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서 무슨 방법을 찾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가시떨기 개념에도 담겨 있는 거고, 모든 약속에 담겨 있는 거고. 그러면 세 번째 테올의 엣지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자손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면은,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할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갑니까? 이러다가 그 백성한테 가서 하나님 보내셨다 그러면 그 이름이 뭐냐? 난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됩니까? 그럴 때 그 이름을 여기서 오늘 보는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게 뭔지를, 물론 이 번역의 의도는 스스로 있다는 것 속에서 창조자라는 개념을 담으려고 한 거예요. 스스로 있다라는 이것이 이제 원어의 하야 동사인데, 그 하야 동사는 한 3,500번 나오는 동사로서 아주 그 중요한 동사거든요. 비동사, 영어 쪽에서 비동사로도 이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뭔가 된다, 존재한다, 이렇게 사전에 돼 있지만은, 이 하야 동사를 규명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거거든요. 알레프를, 이 하야 동사에다가 알레프를 붙였어요. 미알료죠. 1인칭 미알료. 그러니까 내가 동사니까 내가 있다. 그리고 또 이 아세르 괄호를 해놓고 똑같이 또 이렇게 이게 흐르 있는 게 좋아요. 흐예, 에흐예흐. 그러니까 하얀데
하예흐. 하야 동사 이게. 하예흐. 근데 애를 넣은 거야. 미완료로. 어? 미완료는 내가 계속 있다. 내가 계속 있다. 내가 계속 있다. 그러니까 이걸 괄호로 넣어버렸으니까 나는 계속 있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계속 있다를 두 번 반복한 거예요. 나는 계속 있다. 근데 여호와라고 이제 하게 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1인칭이 됐으니까 알레프를 넣은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거를 3인칭으로 요드를 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된 거예요. 이 하야 동사에다가 3인칭 여를 넣은 거예요. 여를. 그래서 여호와가 된 거거든요. 자, 오늘 이 얘기를 꼭 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믿는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 가지고 요드는 손이고 흐는 이 보라라는 것을 뜻도 갖게 되고 파자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게 호흡하는 창문도 되고 사람 몸에서 호흡하는 거지만 집에서도 호흡하는 창문도 되고 창문을 통해서도 바깥하고 안이 보여지기 때문에 보라도 되고 그래서 손을 봐라 또 이게 못이라고 그래가지고 못을 봐라 그래서 여호와 이름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계시돼 있다. 이따의 해석이 그럴싸하게 언어 공부한다는 데가 우리나라 언어 공부하는 데가 거의 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솔직히 언어를 아니 사전만 봐도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건지를 이 하야동사란 말이에요. 이게 어근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건 뭐 ABC인데 1962번 하야동사라고 해요. 하야동사. 그럴 뿐더러 여기에 보면은 하야동사로 1962번을 가면은 이 1961번을 가면은 1933번하고도 비교해 보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 하야동사가 존재하다 여기다가 알레프를 넣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물었을 때 에, 흐, 예, 흐예, 흐예 이렇게 1인칭으로 미완료를 했다고요. 그거를 여호와로 한 거란 말이에요. 응? 아까 여호와가 그래서 온 거라고요. 근데 이 하야 동사가 1933번과도 비교해 보라는 이유가 1933번 보면은 하와 알레프를 하면서 또 흐도 돼요. 하와 흐 하면서 이게 1921번하고 지금 비교하라고 하는 것에서 보니까 이게 숨쉬다예요. 숨쉬다. 하와 흐가 숨쉬다예요. 숨쉬다이면서 아까하고 똑같아. 하야고 이다. 존재한다. 이렇게 존재한다. 똑같아요. 1961번하고 무엇이 되다. 발생하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와 숨쉬다라는 이거와 그 아담과 하와하고 이게 연결이 돼요.
자,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의성을 하는 거예요. 의성어. 이게. 응? 처음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다른 건 다 있으라고 그래서 있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고 이렇게 그냥 하야 하는 게 의성어라고요. 그러니까 흐예 흐예 이렇게 알레프를 했던 1인칭을 했던 미완료를 3인칭으로 여호와 이렇게 한 거라고요. 그리고 그게 의성어라고 지금 의성어 하야 동사가 여호와는 7,000번 나오고 이 하야 동사는 3,500번 가까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아주 ABCD인데 이게 ABCD 이거를 무시할 수가 있죠? 원어를 왜 하는 건데요? 원뿌리 개념을 가지고 개념을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호와라는 이름에도 그 요드가 붙은 거고 예수 할 때도 요드가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근이 하야에서 여호와가 됐고 그리고 아슈 예샤 샤으 소리 지르는 거 샤 이게 살려달라고 샤 부르짖는 거 샤 자유롭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거기에서 예수 이름이 되는데 왜 그거를 안 가르쳐 주죠? 이 정도는 원어 안 해도 아주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인데 웃음소리거든요. 할렐루야가. 할렐루야 해놓은 게 이미 있는데 찾아서 보시고 뭐 다시 할 수도 있지만은 참 너무너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게 다 어디서 왔겠어요? 유대인들이 뭔가 이상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의 어떤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전이든지 유대인이 만든 사전을 아직 찾지를 못했는데 유대인들이 만든 사전도 있고 유대인이 만든 번역이 있어요. 영어 번역이. 사전이 제일 지금 찾아봐야 될 건데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워요. 여호와의 이름이나 예수의 이름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기본이 안 되니까 그런 파자 해석에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원어 간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그런 말도 안 되는 미혹이 된다 그러면은 원어는 도대체 사전은 어떻게 본 거고 주석도 그래요. 또 설교도 그래. 이런 설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하야동사라는 걸로 종종 얘기하는 경우도 뭐 있기도 할 텐데 그게 아주 상식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할렐루야가 뭔지 아멘이 뭔지 번역도 안 하잖아요. 여호와 번역도 안 하잖아요. 임명지명 그 번역도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직접 또 이름을 짓기도 하잖아요. 임명지명을. 그럼 그거 12 아들 이름도 그렇고 계속 거기다 의미 부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단어를 개념을 잡아야 되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있다는 게 하야인데
스스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원래 개념은 이거다 이거죠. 계속 있다. 계속 있다. 계속 존재한다. 계속 존재하는 계속 존재하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계속 존재하는 계속 존재하는 자 이런 뜻이라고요. 예흐예 예흐예 이렇게 알레프로 1인칭으로 말을 하지 하나님은. 근데 그거를 나중에 3인칭으로 여호와 이렇게 한 거라고. 여호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이렇게 있는 게 좋아요. 하야를 갖다가 의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근데 알레프로 미알려로 에 흐예 에 흐예 뭐 아세르까지는 안 넣어도 뭐 그냥 에흐예를 2번 반복하는 것만이라도 거기서 여호와로 이게 하는 거 보내셨다. 이 보내셨다가 이게 샬라흐거든요. 이 샬라흐라는 단어가 얼만큼 중요한 단어냐면은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얘기가 전부 이 샬라흐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그러고 하나님이 보내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보내신 이가 예수님이 초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딱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요한복음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약 통째로의 개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럼 우리도 이 왜 원어를 보고 이렇게 대칭을 보고 막 이러냐면은 여기서 그 메시지 하나를 한결같은 메시지 하나를 이 지금 지혜치라는 걸로 보내셨다가 모세가 물을 때부터 보내셨다가 계속 초점 맞추잖아요. 보내셨다. 이게 샬라흐라는 단어가 어떻게도 번역이 되냐면은 손을 내어 밀었다. 아담이 하와가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따먹었다. 그럴 때 손이 이렇게 가는 거를 두고도 이 샬라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실로암이라고 할 때에도 실로아라는 실로암이라는 실로 그것도 이 샬라흐예요. 그 성 안에는 샘이 없었기 때문에 성 바깥에 있는 기온 샘에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게 실로아물이라고 해요. 실로암이라고 실로암. 그때 이 샬라흐라고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실로암이. 여호와라는 이 초점을 맞출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런 걸 가지고 표현을 할 때 약속한 하나님이네. 약속한 하나님. 뭘 약속을 했어요? 이 구원에 대해서 약속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갈 그 하늘 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 야곱의 봤던 그 사다딸이 전부 겹친다고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이 아무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고 하면은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거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3장 자체가 전부 메시지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이 히브리라는 이 단어가 아브르라고 해가지고 이 건너간다는 거거든요. 아브르가.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볼 때는 갈대아 우르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이라고요. 유프라테 티그리스 그쪽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고, 애굽에서 볼 때에도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쪽으로 건너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라는 뜻이 건너왔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되어질 일을 다 말해준 거예요. 허락하지 않다가 얻어 터지고 나서야, 강한 손으로 치고 나서야 그들이 놔줄 거라는 거.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우고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고 돌아올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출애굽 때도 이런 일이 있게 되고, 포르타가 돌아올 때도 이런 일이 있게 되고. 그래서 궁극적인 거는 우리가 영혼들을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자, 여기까지.